다 집은 일도 많았어. 그건 다 엉터리야. 그걸 바로 이제 알고 가야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영리한 것보다도 복 많은 놈이 낫다고. 영리한 것보다도 복을 타고나야 돼.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역사나 일본 역사나 보면은 말이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 들어왔어요. 저 중국이나 몽고 같은 데는 그 전에 들어왔어. 몽골 유민들이 말을 잘 타지 않아요. 그래야 뭐 그 말 타고 기병이 중국을 처부사 들어와가지고 몇 년 중국을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겁을 먹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싼 거예요. 만리장성을. 이 역사도 모르고 무조건 말띠라고 나쁘다고 애들 그 예명기능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세상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처님이 일반인으로서는 2500년 전에 말을 제일 먼저 탄 분이야. 올해 우리 그 카렌다 앞장에 보면 그 부처님이 성 안에서 말 타고 사문유관상이야. 그 출가로 간 거예요. 하다 부모가 못 가게 잡아놓고 안 된다고 다 살도록 해놓고 좋은 미녀까지 장가를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해놨는데 결국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 부처님 생각해보니 자기는 생로병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넘어갈 수가 없었으니 하는 수 없이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타고 성을 넘은 거 아니야. 원래 그 카렌다에 앞에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이럴 때는 박수하고 한번 쳐줘야 돼. 우리 개태사 이번에 그 1200장 만든 달력이 다 나갔어. 그러니 다른 데는 모자라게 다 찍었다는데 모자라게 찍었으면 작년같이 작년보다 줄었으면 큰일 나 말았어. 계속 6월달까지 달력 달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알지 남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보니 다른 거는 몰라도 그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말에 대한 걸 오늘 좀 얘기해 주겠어. 말하니까. 네. 그 옛날에 고구려 때부터 이 말이라 그런 거는 신라 때 박흑계세가 이런 스님을 삼국지에 보면은 말에서 태어났어요. 말 안에서. 그리고 고려 시조 동맹성왕은 정말로 본 이름이 주몽이야. 그 주몽은 천재 아들이었는데 딸인 유아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해모수가 유아를 유인하여 정을 통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자 유아는 집에서 쫓겨나 기양살이를 하던 중에 부여 왕금 궁에서 발견됐단 말이야.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 그때만 하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왕이 이상하게 여기 유아를 데려다가 방에 가두어뒀단 말이야. 그 방에다 가두어놓고 그러자 그 방에서 햇빛이 비쳐왔는데 그녀가 이를 피하려고 해도
햇빛 든 그녀를 쭉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 후로 유아에게 태기가 있었고 얼마 후에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몇 돌만 했어. 그 속에서 나온 아기가 바로 주몽이야. 그 주몽이 부여 왕과 금마에게 아들 7이 있어서 항상 주몽에게 함께 놀았는데 그들이 모두 주몽을 열등했단 말이야. 저 왕과 아들은 7명이서 그 하나를 없인 여겼단 말이야. 없인 여겼는데도 주몽은 사람이 낳은 알이 아니,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면 큰 일이 생기니 처리를 하자고.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가르치게 말을 하도록 해줬고 주몽은 좋은 말을 가르칠 줄 알아서 좋은 말에게 먹이를 조금씩 주게 하고 나쁜 말에게는 먹이를 잘 주어 살찌게 하였다. 왕은 그런 줄도 모르고 살찐 말을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옛날에 전쟁하러 가면 전부 말 가지고 싸움을 했지. 사람 가지고 싸움하면 다 패전이야. 우리도 말 갖고 저서 기마병이 막 있고 저 영국도 기마병이 있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관리하는 마구를 갖다 임명을 해놔놓고 시키는데 딴 놈이 이제 내가 이제 그 말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그래 그 놈을 보내고 말을 마구를 다시 갖다 놨는데 이놈은 무조건 똑같이 주는 거야. 먹을 거야. 똑같이 주는데 그것이 잘못된 교육이라. 우리도 자식들이 있는데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더 잘 듣는 놈도 있고 잘 못 듣는 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부는 얼굴만 봐도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많이 먹고도 못 뛰는 놈, 적게 먹어도 잘 뛰는 놈,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마부를 둬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번에 청와대에서 장관만 임명하고 사는 거 눈분이 있어가지고 그 저놈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데 해자치는 거예요. 해안이 뜰어져야 돼. 해안이라고는 지혜눈이 있어서 그럼 호적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해안의 지혜눈으로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하늘이 33천이라는 걸 이미 공부하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 왕이 후에 왕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므로 주몽은 비록 여의기는 했지만은 좋은 말을 타고 무사히 달아났다고 마침내 고개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살찐 말은 임금이 타고 지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럼 뛰어가지는 못하는 거야. 여인 말은 많이 안 먹어도 뛰었으니까 그놈은 도망을 가지고 고래를 씌웠단 말이야. 부여서 고래까지 가는데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개태성까지 오는데도 일주일 걸렸다고. 그때 왕건이 열반하시고 나서 무슨 개성에 무슨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서 신하를 보내갖고 점치고 굿하고 일간 보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아주 미생하고 약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주몽이 좋은 말을 좋은 말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건졌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단순한 내용이다. 그러나 신라의 시조 박학거세가 말에 대한 또 설화가 또 있단 말이야. 그 전에 지금의 경상도 지방인 진안 땅에는 옛날에 6촌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어른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왕은 없었다. 하루는 6천의 촌장들이 모여
이 석상에서 우리도 임금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맡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 나서 다스릴 백성을 찾는 중에 저 동쪽으로 보니까 촌장들이 보니까 임금 될 사람을 찾는데 그때 그들은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이라는 산이라는 지금 경상도 양산 통도서가 있는 땅이에요. 그 우물 밑에 이상 기운이 진강하여 땅을 비추고 있으니 가보니 말 한 마리가 꿇어 앉아 절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 영리한 거예요. 촌장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살펴보니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거기에 아이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 말이 목구비가 이목하고 아름다웠다. 촌장들은 놀라고 이상히 여겨서 그 아이를 동천에서 모욕을 시켰다. 그랬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와 춤을 추고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천명해지므로 그 일로 인하여 그 아이를 헛것의 왕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 헛것의 씨가 창건한 분이 그 아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기인이 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기인을 만나기도 어렵고 악인을 만났을 때는 그 악인을 부모, 행장이고 자식이고 간에 성근을 만들어야 돼. 그 성근이라 부르는 거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성근이 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를 안 해. 요놈요놈하면 그거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흑개세라는 말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런 스님의 견해에 의하여 순수한 우리말로 맑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일어나고 큰 불사가 일어나고 큰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당시에 큰 스님들이 다 참고했어요. 참고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2000년 전쯤 신라가 건국되었고 바크크에서는 바로 말이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했으니 앞서 말한 것처럼 말을 타고 온 기마민족들이 육촌을 갈라치던 진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일을 상징하는 설화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을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보면 죽이고 욕하고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고구려나 신라의 고분에 그려진 벽화와 그림이 많이 발견되고 흙으로 만든 말 인형이나 말 안장 등 마구 등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신라 사람들은 말을 신성하게 여겼고 죽은 후에도 저승길을 말을 타고 간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갔다 했네. 저 중국에 가봤지요. 신시황 등에 가보면 수천만 명대로 갔잖아요. 신시황 그 오래 살라고 불로천 교회로 서씨를 제주도까지 보냈잖아요. 불로장생을 하려고. 근데 불로장생을 하려고 제주도까지 보냈는데 배에다 먹을 거 한 배, 외국 미인들도 한 배, 보물도 한 배씩 하니 그 임금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할 거 뭐 있어요? 안 갚으린 거예요. 그 사람 욕심은 우리 믿고 해도 딱 한계가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제주도 가보면 서귀포라고 있잖아요. 서씨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래 서귀포야. 그냥 서귀포 아니야. 오늘 내가 공부 많이 가르쳐주는 데가. 그래 서귀포 가면 아 서씨가
여기 소유허식하고 사는 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말을 신성한 동물로 여긴 전통은 신라를 이어받은 고려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려 태조 왕건은 말을 신을 수호하는데 별이라고 하는 천사성 제사하기에 도성 안에 마조단을 설치했고 조선시대까지도 이 마조단은 동대문 밖에 남아있었는데 19세기에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고려 태조 왕건은 이 개태사를 창건한 왕건은 첫째 제가 통일을 하고 나서 이름이 되지만은 모든 전신을 제일 많이 모시고 제일 많이 칭송한 분이 왕건이에요. 마조단 얼마나 말이 고마웠으면 마조단을 차려놓고 단에다가 제사를 지냈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온 말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징기스칸이 아시아 대륙이라 아니라 유럽까지 쳐들어갔을 때 유럽인들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원동력은 미처방 기마병들에게 나왔던 것이고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 오랑캐라고稱시됐던 몽고족에게 중국이 유린당하고 오랫동안 지배를 받은 일도 몽고족이 말을 잘 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는 잘해야 돼. 우리 보살들은 살림 잘하고 부처님 시동 잘하지. 네. 그것만 잘해도 돼요. 이처럼 과거의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고 또 속도전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병기였던 것이다. 그래서 말에 얽힌 일화가 수없이 많은데 말이 단지 잘 달리는 동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동고동락을 해온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일화들이 많다. 그러니까 말은 사촌까지 알아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로 말이라 크는 동물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태아서 내라불리란지 드라불리란지 이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다가 못 나가게 드라불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말은 키가 5척이고 군은 7척이며 내 8척이 넘으면 용마라고 하고 힘센 말은 흉마라고 했고 작은 말은 행구라고 했는데 한국 재래종은 따로 가하마라고 한다. 가하마란 키가 작아서 말을 탄 채로 과일나무 밑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말은 둔마라고 하는데 반면에 둔한 말은 노태라고 한다. 제주도 가면 말이 적지 않아요. 네. 그런 말. 그 말 타고 그 나무 밀감 따고 하는데 다녔단 말이야. 얼마나 짐승이 영리해서 그걸 다 알고 있었을까. 말과 관계된 중국의 고서 가운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매우 교훈적인 명언도 있다. 세옹지마. 인간만사 세옹지만이라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나. 인생의 행운과 불운을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무턱대고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일은 안 된다. 옛날 중국 국경 근처에 기둥을 잘 판단한다는 한 사람의 점술가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기르던 말이 이유도 없이 도망하여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를 보고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 위로를 하자 노인은 이것이 어찌 복이 될지 화가 될 징조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을 했다. 몇 개월 뒤에 도망간 말이 오랑캐의 말을 다 데리고 돌아와 버린 거야. 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사람은 아들 하나 데려오라 해도 못 데려온다. 딸 하나 데려오라 해도 못 데려오고. 그로부터 1년 후
오랑캐 사람들이 쳐들어와 젊은 사람을 진정태에 나가 다 죽었는데 노인의 아들만은 불구어 몸이라 진정태에 나가지 않고 불행히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사에 유리하여 인간 만사 세움지마. 그래 좋다 나쁘다 그때 주업 좀 하지 말아라 이게요. 우리 신도님들은 대학 시험에 자녀가 아들, 딸이, 손자가 떨어졌다 해서 우울하고 신문하고 신경 쓰지 말고 노력 한 칸만큼 했는데 낙방을 했으니 낙심할 것도 없다. 부처님 말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잘된 일도 있다. 근데 2차, 3차 하다 보면 더 좋은 일도 생기거든. 그 생기는 것이 처음 떨어졌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대학 나온 실업자가 40분대나 되는데 현실이 그러므로 대학을 다니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자녀가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각오로 재수해서 뜻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는 일인데 다음으로 말에 관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최초로 불경에 나오는 말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타던 건척이라는 말을 해놓고 늘 할 수 없는 것이다. 범어는 간티타라고 하고 이 말은 보통의 말보다도 훨씬 크고 힘센 준마였다고 한다. 그는 이 말을 타고 부처님이 담을 넘어서 출가했잖아요. 출가하면 아니게 쭉 넘어가서 또 부처님 자화한경에 보면은 세상에서 네 가지의 말이 있다. 하나는 양만은 채찍의 그림자를 보고 마부의 뜻을 알아 빠르고 느림을 조절하는 말을 말하고 이만은 채찍으로 그 꼬리나 털을 건드려 마부의 뜻이 알아서 빠르고 느림을 조절하는 말을 말하고 제3은 채찍을 몸에 떼는 마부의 뜻을 따르는 말 제4는 악마와 세사들이 든 채 채찍을 맞아 뼈가 상한 뒤에야 마부의 뜻에 따르는 말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말에 있어서 네 가지 종류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셨다. 그것이 수행자에게 있어서 내신가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째, 양마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다른 마을에서 남자나 여자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받는다는 말만 듣고도 바른 생각에 의지하는 사람. 또 말을 직접 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듣고도 생로병사의 지치를 생각하는 사람. 육신에 대한 집착하지 않고 사람을 일으켰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람은 부처님은 그때부터 말에 대한 것도 이렇게 풍부하게 얘기해놨어요. 사람에 대한 설해놓은 거 말고 이 부처님 경전에 있는 얘기거든. 그러니 우리가 말에 대한 부분을 해놓고 나서 사람에 대한 것을 넘어간 게 아니라 사람은 참 영리하면서도 언둔합니다. 한 10분, 20분, 1년, 2년 전에 다니다가 아이고 그 부처님 영혼도 없어. 그런 사람 많아요. 나도 많이 봤어. 그럼 딴 데 가보면 또 그런 부처님 또 영혼 있는 부처님 만나나? 못 만나. 우리 개태사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부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개태사에 오늘 우리 불자들이나 신도들은 복 많은 분들이요. 감사합니다. 카렌다를 1200장을 지웠는데 2달 동안에 거의 다 나갔어. 그러면 1200명이 왔다 간 거요. 그러니 왜 곁에서 저래 손이 많아? 와글와글이요. 그러니 일기당천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말을 신선하게 여겼고 매우 의리 있는 동물이며 경전에는 간센보살이 화신으로 등장하였고 중생교 사명을 맡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말띠 여자에 대한 나쁜 인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다. 특히 병원은 말띠 해라는 속설까지 등장하고 임신한 부인이나 예비 신부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었으니 이에 대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다. 말띠 여자, 특히 백말띠의 여자는 팔자가 세다고 하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말띠 해는 딸을 낳지 않을까 걱정하고 하는 임신부 엄마들이 일부러 인공유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었다. 특히 백말띠의 해에는 이런 현상이 드나드게 나타났는데 금년 말띠는 이러한 현상을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본에서 전해오는 근거 없는 미신이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애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띠를 이제는 많이 없앴어. 우리 엄마들이 정말로 그 대단한 인재들이 나올 뻔 알았는데 조선시대 왕비 가운데 성종의 정현왕후, 윤씨의 인조의 일현왕후, 한씨의 도종의 일현왕후, 장씨의 현종의 명성왕후, 김신혜 등 많은 왕비가 말띠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말띠가 팔자가 세다는 속설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불자들은 깊은 인연으로 태어나는 어린이에게 대해서 불길한 생각을 조금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지요? 네. 오늘은 좋은 날인데 또 좋은 얘기를 하나 더 하고 가야지. 바빠요? 안 바쁘지? 네. 충분하네. 우리 옛날에 신라에 유마거사가 있었어. 유마거사.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사람은 비구니 스님이라 취급했는데 머리가 기른 사람들 보살이든 처사든지 간에 거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유마거사가 나타난 이유가 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저 깊은 산에 참선사람 세 사람이 간 거야. 세 사람이 도반이야. 그 도반 셋이서 가다 한번 밤이 다 됐는데도 집 한 채 없는 꿀차가 찾아갔어. 그래서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인단 말이야. 얼마나 급했으면 그 거리 막 갔을까? 스님 셋이서 가보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셋이 사는 집이야. 그래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 스님들이 배고프면 다음이고 밤중에. 근데 하필이면은 셋 중에 한 사람 유마를 보고 그 딸의 16살 먹는 딸이 스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은 16살까지 말을 못해서 저 엄마 저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야. 스님을 보고 오셨냐고 인사를 하니. 그러니 좋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두 세 스님이 가다가 한 스님한테만 유마한테만 인사를 하니
그 말을 오셨습니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불불불불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스님이 그 유마를 너는 삿대졌으니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녁내 유마가 생각을 하기로 나도 그래도 공부하러 간다. 말은 해도 수행하러 간다. 그러니 아침에 이제 바람을 짊어지고 이제 다시 산길을 출발하는데 장상자락을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거야 이 딸이. 그러니 말할 말도 없어. 그래서 자초지초로 우리는 공부를 하러 부처님 법을 구하러 가는데 내가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와서 만나리다. 그러니까 그 딸이 스님이 가시면 나는 죽겠다 이거야. 그러니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16년 만에 처음 말로 했지. 마지막 말로 하지. 목숨을 살려야 되나 내가 계율을 지켜야 되나. 그래서 생각하다가 부모까지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가고 한 유마는 떨어졌어. 그래서 약속하기로 천일 후에, 천일이면 3년이 아닙니까? 천일 후에 이 장소에서 같이 만나자. 누가 돈을 많이 토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가 그때 보면 알 거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올라가고 거기서 삶을 살았어. 공부도 하면서. 기록에는 자식이 있다는 기록은 없었어. 그 천일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야. 3년이라는 시간은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천일 3천일 해봤잖아. 기도도. 그 우리 신도들은 그래도 인욕하는 신도들이야. 정말로. 그래가지고 3년이 됐는데 내려와 그 자리에서 만났단 말이야. 만나보니 자식도 놓고 가정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살았어. 그러면 갈 때 헤어질 때 약속을 하기로 3년 후에 누가 도력이 더 있는지 시험을 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는 뭐 시험을 하고 머리에 있는 경련을 빼내려고 며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새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양쪽에 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새끼 위에다가 그 호박 바가지 물벌 먹는 바가지에 물을 한 쓱 담아놓고 저 물이 담기가 있으니까 도력이 얼마나 있는지 시험을 해보자고. 그 산에 이제 공부하러 가신 분들은 여기서 시험을 시작했는데 그 시험을 하고 원력을 가지고 힘을 줬는데 바가지가 깨지고 물이 철딱철딱 다 떨어졌단 말이야. 무게가. 그 대단한 원력을 가지지. 근데 마지막 이제 유마가 이제 그 사진자 삶을 살고 죽을 수가 있으면 산다는데 이제 할 차례야. 네가 뭐 공부를 아무리 신경 해도 얼마나 했겠나 해봐라.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원을 모아 그걸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힘을 주니 바가지만 깨져 떨어지고 물은 그대로 달랑달랑 땡기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수행하고 스님들이 삼배를 하고 스승시야죠. 그래서 그 유마거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부자들은 다 유마거사들이요. 원자원능 보금을 제하응연 해당생근하고 동연무양속의 영원히 내 무사히 잘 지나시오.